안녕하세요. 3월 7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마이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유튜브 마이드라 내용에 보면 그날 본문도 함께 나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본문을 먼저 묵상해 보시고 또 시간과 분량상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을 남겨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훨씬 풍성한 마이드라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창세기 끝부분에서 야곱의 식구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온 지 430년 후에 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후손의 번성은 애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의 축복, 즉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있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신음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압제받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과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고 그러한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 있어 왔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반응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먼저 출애굽기 1장의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대략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바로와 그의 신민들을 섬기며 살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 산파인데요.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부하고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남자 아기면 죽이라고 명하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살립니다. 이에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두라 하면서 출애굽기 1장이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의 샘플로 만들고자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복을 주심으로 애굽에서 그들이 놀랍도록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대가 바뀌는 동안 애굽의 세대도 바뀌어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창세기에서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배려하고 존중했지만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죠.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9절에 보니 그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 민족보다 많고 강하다고 했고 10절에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향한 비교의식에 쌓여있고 한편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에게 고민이 있었는데 대적이 공격해 들어올 때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을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어떻게 합심해서 대적들을 물리칠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히브리 민족들은 대적들을 함께 물리치지 않을까?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강제 중노동시키고 있기 때문이었구나. 그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강제하던 것을 멈추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크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절에 어떻게 해요?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학대하고 더 엄하게 일을 시킵니다. 왜요? 그간 히브리 민족 때문에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죠. 그런데 잘해주고 학대하지 않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자기네들이 불편해지니까요. 자기가 받고 있던 유익이 없어지니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누려오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것을 지금 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두려움에 가득하게 해서 내 말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나오는 두려워하다는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21절에도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지혜로운 아이가 되길 원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참 많이 시킵니다. 이것은 좋은 지식들을 많이 쌓으면 그 아이가 지혜의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지혜라 말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히브리 산파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고 그들 역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를 보면요, 힘이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존재, 갑질하는 존재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대로 히브리 산파, 그리고 내일부터 등장할 모세는 착취당하고 때로 억압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바로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와 같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복의 근원으로서 만민을 위한 선민이 되도록 바뀌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 바로가 창궐하고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중에 더욱 번성하고 더욱 흥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길 바라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셔서 이 땅에 히브리 산파와 같은 생명 살림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권세가 세상에 창궐하고 모든 것을 뒤덮을 때 가장 먼저 어린아이들이 아픔을 겪는 것을 느낍니다. 새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부모 세대가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죽이는 문화에 합세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로로부터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생명살림에 동참하는 히브리 산파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빛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자들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